인간은, 우리 모두는 우리가 무엇을 필요한지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필요하라고 생각하는 대상을 끊임없이 구하고요. 그것이 구해지면 또 다른 필요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또 그 대상을 열심히 찾습니다. 이걸 반복해요. 여러분의 삶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의 필요 때문에 뭐 직장을 구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그런 걸 하고요. 아이들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 그 대상을 또 찾고요. 어느 그 정도가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 또 내 필요에 근거한 무언가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계속하는 게 우리는 무언가 필요하다고 인지하고 필요한 대상을 끊임없이 찾고 그것을 득하는 것. 그것이 인생이에요. 그게 반복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저도 그렇게 살고 우리 모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우리 그렇게 할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하냐? 세상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봐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떤 특정한 이 사람들은 이런 걸 필요로 하는데 그걸 이런 식으로 구했구나. 그걸 보면서 반영하는 거예요. 나도 그러면 그게 필요하겠다. 이런 맥락인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다른 사람도 먹고 살기 위해 직장을 구하고 그러면 뭐 사업을 한다거나 뭔가 하잖아요. 일자리를.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죠. 주위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인류의 역사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또 먼저 산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내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인지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열심히 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딱 그걸 보여줘요. 이 물이라는 게 그들이 필요한 대상인 거예요. 이 여성은 사마리아 여성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야곱이 이 우물을 만들었고 계속 우리 조상들도 다 여기서 물 퍼먹어서요. 여기서 먹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대상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필요한 대상을 얻기 위해 이 사람들이 주위의 사람들이 다 여기서 그렇게 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인 거죠.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그거 해봤자 끝이 없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가 그거 필요로 한 그 대상, 그것을 네가 득해봤자 그게 끝나? 안 끝나잖아.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필요하다고 인지하는 어떤 대상이 있는데 이 대상을 득하게 되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또 다른 대상이 나타나고 또 다른 필요의 대상을 인지하면 또 그걸 얻으려고 무진장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거 하면 그 물 먹으면 다시 목마르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우리는 내가 필요하다고 인지하고 그 대상을 찾으면 내 삶이 온전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요. 공부를 잘하면, 좋은 직장을 얻으면,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으면, 좋은 엄마가 되면, 아빠가 되면 그 필요로 한 대상들이 되면서 내가 온전해질 거라고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물이라는 상황 속에서 그것을 갖는다고 네가 온전해지는 거 아니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해지는 거 아니잖아. 그것을 가져도 너는 또 필요로 하는 어떤 대상이 또 있을 거고 그거는 끝이 없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너를 온전케 하는 게 아니잖아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만났을 때 이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필요의 진정한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그게 거듭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다는 대상이 다른 것들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실감하는 거. 제가 예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가끔 막 이제 설교 같은 거 하면서 제가 두꺼운 성경을 요약할 수 있다. 여러 방식으로 그걸 이제 성경을 요약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얘기 하시는 줄 아십니까? 이 두꺼운 성경을 통해서 한 가지 얘기만 해요. 너는 내가 필요해. 그게 다예요. 너는 내가 필요해. 이게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넌 내가 필요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뭡니까? 그 고백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여기도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너는 네 삶 속에 여러 가지 필요라고 인지하는 대상들을 열심히 찾지만 그게 너를 온전케 해주지 않잖아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 삶 속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그것도 아까 말했잖아요. 조상님이 만들어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시스템 속에서는 그 시스템 안에서 삶이 이 세상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이거는 당연히 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열심히 얻기 위해 사는 것. 그게 당연하다고 사는 거예요. 우리 다 그러고 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근데 그거 갖는다고 끝나? 야, 너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거 네가 그렇게 열심히 이거 있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거 그거 걷는다고 목마름이 멈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세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와 되었든 간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요.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우물이 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의 궁극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은 네 가지를 요약할 수 있다. 뭐예요? 내가 주권자다. 이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는 받아들이지 않아. 이거는 약간 순서가 바뀐 거죠. 넌 이런 거 저런 거 다른 게 필요하다고 했지. 근데 내가 주권자야. 이 순서가 살짝 바뀌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결국은 궁극적으로 너는 내가 필요해. 내가 주권자야.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예배라는 이야기를 할 텐데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예배라는 과정 속에 무엇을 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거예요. 딱 이거. 우리가 열심히 세상에서 살다가 내가 필요로 하는 어떤 대상들이 있잖아요. 그 대상들을 열심히 우물에서 물 퍼먹듯이, 왜냐하면 이 우물을 야곱이 만들었고 그 이후로 사람들과 그분의 아들들과 가축들이 여기서 계속 먹으셨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했고 이전에 그렇게 해왔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듯이 이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그 대상을 인지하고 그걸 막 하면서 살던 우리가 예배 장소에서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죠. 그 질문을 직면하는 거예요. 뭡니까? 너 그거 마셔서 끝나? 또 너 그거 마셔야 되잖아. 너 그거 반복하고 그러잖아.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라는 과정 속에서 진짜 궁극의 나의 필요의 대상으로서 만나는 게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뭐 설교도 하고 뭐 노래도 부르고 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건 예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오실 때는 그냥 종교 생활 잘하라고 오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종교 생활 잘하라고 오신 분이 그냥 일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를 잘 다녀라. 거기서 뭐 종교적인 모습을 보여줘라. 절대 아니에요. 절대. 예수님은 그깟 것을 위해서 세상에 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 마치 사마리아 여인한테 뛰어든 것처럼 하신 이유는 종교적인 거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진짜 필요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직면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예배 이제 삶에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흥미로운 게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그거 빨리 줘서 나 여기 안 오게 해달라 그래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주권자야 라고 말씀하실 때 그거를 사마리아에는 어떻게 바꾸냐면 그러면 나 안 와도 되게 그거 빨리 주세요. 본인의 기준에 맞춰서 그걸 또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본인의 주권자 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자 됨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대단하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권자 된다고 하면서도 내가 주권자 되는 거 안에서 그걸 받아들여요. 아주 기묘하고 오묘하게 그걸 합니다. 어찌됐건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이 이제 너 그럼 네 남편 데리고 와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그가 5명이 있었고 뭐 그런 얘기 쭉 하잖아요. 그가 그렇지 못한 좀 문란한 삶을 살았다는 그걸 드러내십니다. 근데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이걸 보면서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을 와서 만나주시는 예수님, 이렇게 좀 이것을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죠. 그렇게 뭐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의 얘기도 많이 하고. 근데 저는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여기서 나오는 넌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은 맞다. 그러면서 그 전에 5이 있었고 이렇게 쭉 하잖아요. 지금 있는 것도 남편이 아니잖아. 이 얘기가
생각해보면 이 사람의 아픈 부분이거든요. 그 아픈 부분을 일부러 예수님이 들춰요. 이 사람이 자기가 먼저 아니 예수님 근데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본인이 먼저 예수님이 먼저 그의 아픈 부분을 들추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내가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라는 것은요. 나의 가장 아픈 모습이 가지고 그 모습으로 만난다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그것을 원치 않아. 왜냐면 예수님 그런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랑 그 종교 지도자들이 같이 있으면은 이게 뭐라 그래요? 킹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게 자꾸 보여지니까. 예수님한테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자꾸 물어봐요. 막 이런저런 혼란에 빠뜨리고 예수님을 막 곤란하게 만들려는 질문을 하면 예수님 그걸 언제나 되받아쳐서 그들의 온전치 못한, 종교 지도자들의 온전치 못한 모습을 드러나게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킹 받는 거죠. 근데 온전치 못한 모습을 드러나는 거가 그만큼 원치 않았기 때문이에요. 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요. 자신의 그 부끄러운 모습들을 가지고 그대로 만났어요. 삭개오 같은 경우도 키 작은 사람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 어떻게든 자신은 무언가 필요하다는 그 모습대로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뭐예요? 자신의 재산을 내어놓습니다. 근데 재산을 내어놓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어놓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어놓음을 통해서 삭개오가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그런 것에 의미 부여되는지 그런 부끄러운 모습들이 보여졌기 때문에 내어놓겠습니다라는 걸로 이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부족한 모습, 초라한 모습, 비참한 모습으로 만나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랑 같이 있으면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내가 좀 괜찮은 모습 그러면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예배라는 것에 이제 예배한다는 것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중에 나오니까 예배라는 것에 대한 하나의 또 요소를 알 수 있는 건 있는 모습 그대로라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는 내가 가장 처참하고 비참한 모습이에요. 내 가장 처참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그것을 보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냥 그런 걸 즐기시는 분이시니까 우리가 막 비참한 걸 막 보임을 당하는 거를 야, 너 되게 비참하다. 아니에요. 이거 아까 말씀드린 거랑 연결됩니다. 어떻게 연결될까요? 비참하고 그냥 부끄러운 모습이 그대로 보여질 때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